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자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 그 목표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나 다 바라는 공통적인 목표일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강,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부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의 삶은 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또 힘들고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늘 문제와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갈등,
원로 목사님이 오늘 제게 전화 왔어요. 김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어이 그러세요? 평안하세요? 예. 근데 목사님, 저희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이쁘고 훈련 받았는데 이 손자가 자꾸 이 강아지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목사님 땅 넓으니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준 건 감사한데 우리 집 개나 갖다가 키우시지요. 그랬더니 우리 거 키운다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도 지천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개가 문제예요.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걸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또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질병과 물질의 염려 속에 늘 살아가고 있지요. 건강했다가도 갑자기 병이 생기잖아요. 그 병도 또 나이 들으면 늘어나는 게 있는데 뭐가 늘어나요? 병이 늘어나고 약이 늘어나고 네. 없어지는 게 있는데 뭐가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고 병원이다 보니까 잠이 없어지고 네. 사람들이 이런 염려, 물질 염려, 이런 염려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곤한 육신,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디 가면 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즐거울까? 하고 찾는데 위로를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 얻습니까? 위로 얻을 곳은 있어요? 없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으셨습니까? 2024년 365일이라는 이 삶 속에서 40일 남았어요. 그 숱한 세월, 그 숱한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생. 한번 우리 서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인생이 뭐예요? 그랬더니 또 인생은 하숙생. 그 옛날에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 예. 인생. 제가 인생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인생은 삶의 전쟁터예요. 전쟁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환경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 인생이에요. 또 인생은
죽도록 일하다 가는 일터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거저 밥 먹여주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터다. 인생은 죽도록 일하다 가는 일터다.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삶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거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가 인생은 전쟁터다, 일터다, 인생은 때가 되면 가는 거다. 이 답 속에서 깨달은 거 첫째, 1 한번 읽어보세요. 1.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부질 없었다. 다 부질 없는 거예요. 그때뿐이요. 뭘 해도 무리요. 여행을 가도 그때뿐이요. 여행 가면 가이드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죠? 개고생하러 오셨습니다. 여행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개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할수록 추억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편한 건 집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 웃고 떠들고 즐겁게 살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죠? 인생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또 2번째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 슬픔도 부유도 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3번째, 자, 인생 깨달은 게 있죠. 제가 3번째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까짓 것 가지고 열받지 말고 이겨내자입니다. 제가 이 3번째는 텔레비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장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98세예요. 근데 아주 98세지만 건강하신 거예요. 생각 의외로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행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면서 어르신에게 욕하고 어르신을 막 화나게 한 사람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많았지. 그런데 어떻게 열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대답이 내비뒀어. 내비두니까 뒤지대. 내비두니까 뭐라고? 그 사람이 뒤지더라 이 말이요. 내가 그 말 듣고 맞아. 응? 열받을 거 없어요. 응? 화낼 거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응? 이게 인생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수없는 날들이 내게 주어졌지만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무함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 오리. 불쌍한 이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절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없도록 용서비오니. 영죽을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2024년 주어진 시간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시간들, 이 시간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크게 한번 물어보세요. 앞뒤 사람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자, 어떻게 사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인생,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한 해를 사셨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사셨어요? 응?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사셨냐 이거예요. 응?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응? 여러분 이걸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또 지혜 없는 자 같이 한 해 살 거예요. 그러면 한 살 더 먹겠죠. 젊은 분은 이 한 살 더 먹는 게 그게 그리 실감이 안 드는데 나이가 들어 70이 넘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러다가 요양병원에 가겠지? 이러다가 요양원에 들어가겠지?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이 말이에요. 인생 허비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놔둬도 막 지나가.
그냥 지나가 시간은 계속 가요. 놔둬도 흘러가는 거예요. 막을 수 없지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근데 주어진 24시간 안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지혜롭게 유익하게 쓰면 그 사람은 자기 성장도 있고 주님의 칭찬도 있고 자기의 관리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 이 말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라 이거예요. 어영부영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2024년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내고 돈 버는 일에만 보내고 나의 위구를 위해서 보냈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할 거예요? 뭐라 할 거냐 이거예요.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유일명 유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 아끼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예요. 영어는 make your time best. 한국어는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2024년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쓰셨어요? 한 해 보내면서 어떻게 쓰셨냐 이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한 해를. 이런 계획도 없이 또 새 2025년을 맞이하면 마찬가지죠. 계속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강아지가 몇 마리가 있지요. 근데 한 마리가 유독 노화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가족들이 털보 갈 때가 됐나 봐, 노인네가 됐네, 그 개를 보면서 야, 너도 이제 세월이 됐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부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를 때 내가 네게 주어진 시간을 너는 뭐 했냐? 어떻게 살다 왔냐? 물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 이거예요. 잠만 잤나요? 나만 위해서 살았나요? 응?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는데 섰을 때 결산이 뭐예요?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너는 어디다 썼냐? 이것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너 뭐하다 왔니? 먹고 살려고 돈만 벌다 왔니?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 왔니? 너 행복을 추구하면서 너 즐거움을 찾아 살다 왔니?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인생관이 있어야 돼. 기독교의 인생관, 크리스찬의 인생관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절만 불러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다 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부터 불이 환하잖아요. 제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년에도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잖아요. 흐르는 세월 막을 장사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산에 해놓고 그렇게 불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먹어서 이제 은퇴도 해야 되는데, 곧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더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바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고 아쉬운 것밖에 없다면 그거는 시간 관리 잘못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특히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가 눈에 본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금, 은이 넘쳐났지요. 집도 크게 줘봤죠. 연못도 파서 연못에 배도 띄워봤죠. 노래하는 남녀 종도 둬봤죠. 후궁을 1000명이나 둬봤죠. 1000명. 술도 먹어봤죠. 자기가 눈으로 원하는 본 거, 자기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런 웃음이 내게 미친 웃음이다, 헛된 웃음이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웃었지만, 좋아서 그때는 웃고 마음 웃었지만, 웃고 난 뒤에 오는 허탈감, 웃고 난 뒤에 오는 쓸쓸함,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인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인생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 무엇을 더 갖기하여 여러분은 그렇게 애쓰십니까? 무엇을 더 가지려고? 무엇을 더 얻겠다고?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잠시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 허비할 겁니까? 언제까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그냥 수고만 하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왜 안 왔지? 뭐가 그리 바쁘지? 뭐가 그리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뭘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 찾을 시간도 없고 그런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점점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점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야중에 주님 앞에 함께 섰을 텐데 주님이 너는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인도했냐 물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더 가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찾는 게 뭐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만. 내일 일 알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자 봐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정수기가 식당에 있는 정수기가 물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막혀갖고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방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탁이죠. 막혔시오. 그러는 거에서 뭐가요? 막혔시오. 뭐가요?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정수기요. 나가는 물이 막힌 거예요. 막혔다는 건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은 거죠. 거기 나가는 그 물줄기가 작아요. 거기다 이제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막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뚫었어요. 뚫었는데 방경자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은 맥가이버인데 오래오래 사셔야 되겠어요? 오래오래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권사님 이리 와봐요. 이거 고칠 때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없어도 나의 어느 순간에 나도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한 해 저도 참 부지런하게 살았네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참 주님 매여서 산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열심히 낼 걸 하는 아쉬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쓰세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을 해서? 시작.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읽어보세요.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삶의 우선권을 어디 두고 사세요? 먼저 중요한 걸 어디다 두고 사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인생관은 있으십니까?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관은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발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이 언제 어떤 일을 부를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모르지만 제발 남은 시간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들자. 내 삶 속에 주님을 존귀하게 만들자.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물었지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오늘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관, 삶의 우선순위. 첫째,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세요.
누구 영광? 주님 영광. 살아도 주님 영광, 죽어도 주님 영광. 찬양만 부르지 말고. 응?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주님 영광 위에서 사세요. 주님 영광 위에서.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에서 사세요. 뭘 위해서 살자? 주님 영광 위에서 살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이걸 깨닫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영광, 주를 위하여 살자. 이렇게 살면 그의 삶 후회가 없어요. 주님 영광, 주를 위하여 살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3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자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 늘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이 운행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2024년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 일. 그게 가장 제가 싫어해요. 그만둔다고 그냥 밖에 이제 뭐 그래 그 봤지만 야, 네 맡겨진 직분은 그 1년도 감당 못하냐? 응?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될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일할 때 편하게 같이 일할 때 편하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 뒤에 지금 방송실에 앉아있는 민병민이 벌써 딱 같이 일해보면 기쁨으로 일하는 건지 마지못해 일하는 건지 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알아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 이번 추수감사 주일 매 성도님들 새신자도 요즘 별로 없고 기존 성들이 있는데 맨날 하던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 과일 얘기 안 했어요. 알아서 감 하나 넣으면 하나 넣은 거고 배추 오면 배추 하나 넣은 거고 안 넣으면 안 넣는 거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재앙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재앙 때 건져준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윤택하고 풍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를 위해 사세요.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받아요? 면류관이요. 정금 면류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정금 면류관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참 한 해 빠르게 지나왔죠. 빠르게 지나왔어요. 빠르게 지나간 한 해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꼭 기억하세요.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세 가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삽시다. 내가 주님 거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집을 자원하여 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에 기억하고, 남은 2024년도 40일도, 다가오는 2025년도도 이렇게 살아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 받을지라도 당당하게 주 앞에 서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감사 설교를 저번 주 했지요. 이번 주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조건을 더 만들 수 있는 비결, 감사의 조건을 더 만들 수 있는 길,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 감사할 일 많이 있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축복 주시고 은총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남은 생에는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요?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떻게 하다 보니 한 해가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한 해 속에서 나는 무엇하고 살았지?
나는 삶의 우선권을 어디다 두고 살았지? 나의 신앙의 인생관은 과연 어땠는지 뒤돌아 보게 도와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주님께 언제나 영광, 기쁨 돌려 주님께 칭찬받고 보람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실 분들은 거기다가 유의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보람있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찬양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고 순백의 영혼으로 깨끗하게 살고,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해 너무 빠르게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유익하게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주어진 삶 속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 감사여 예물 드립니다. 들어진 성도들의 손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가정의 평강과 삶의 형통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송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감이 있게 하시고 이 찬양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